할렐루야. 우리 에이멘 처치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마다 출애굽기 여정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은 영어 제목이었습니다. The Blood of the Lamb 그리고 Our Eternal Passover이라고 제가 적어서요. 우리의 영원한 유월절이라는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주 첫 말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엄청난 선물을 좀 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12장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달력에 대한 개념을 주셨는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였죠? 그들에게 어떤 것을 허락해 주신다? 어떤 시즌? 새로운 시즌, 새로운 날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에게 이미 달력에 대한 계산법은 애굽의 기준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시작하는 개념이 아니라 애굽의 타임라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뉴 시즌, 새로운 시즌을 그들에게 허락할 건데 이제 그들의 타임라인은 애굽이 아니라 바로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임라인대로 시작하게끔 하나님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달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드셨던 근거가 무엇이냐 보았더니 바로 그것은 어린 양의 피, 바로 유월절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유월절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될 겁니다. 마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그들도 어린 양의 피를 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완전히 새로운 타임라인으로,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더니 이제 어린 양을 이제 잡는 방법에 대해서 쭉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배려가 너무 좋으셨죠. 그래서 각 가정별로 그들에게 양을 잡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그 양이 혹여나 많이 남을까봐 하여서 이웃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그 양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도 허락해 주셨죠. 어린 양에 대한 특별한 조건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조건이 뭐였는지 다음에 한번 기억해 볼까요? 어린 양의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 있었을까요? 어린 양의 조건. 아무 양이나 잡으면 안 됐었죠? 어떤 양이 필요했었지? 맞아요. 흠이 없었어요. 또 맞아요. 1년이 안 된 수컷으로 그렇게 어린 양을 준비를 했어야 했습니다. 너무 기억을 잘해줬습니다. 다른 분들 좀 긴장하시는데 누구한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계속 좀 물어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어린 양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린 양을 며칠 동안 따로 보관했었어야 했었죠. 며칠이었습니까? 4일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4일 동안 따로 보관을 해서 그들과 함께 친밀한 시간들을 보내겠습니다. 왜죠? 그 아픔이 절대 쉽게 되지 않도록 그 양에게 친밀함을 느끼게 하여서 내 대신 뭔가 죽는다라는 그 대속의 의미를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밤에 잡는데 그 양의 얻은 피를 가지고 좌우 문설주와 입구 천장인 임방에 이제 바르게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은 고기는 반드시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물에 삶아야 됩니까? 생으로 먹어야 됩니까? 어떻게 먹어야 된다? 불에 구워야 됩니다. 왜죠?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기 때문에 번제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불을 통해서 먹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먹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자, 다은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떻게 먹어야 됐죠?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맞아요. 무교도 먹어야 되고 또 자, 일단 복장이 좀 중요하죠? 허리에 졸라매고 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쥐고 맞아요. 급하게 먹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먹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교병도 같이 먹어야 되고요, 쓴나물도 같이 먹어야 하는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먹는 방법과 태도에 대해까지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표적이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한. 왜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 그 피를 볼 때에 그 집을 넘어가겠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겠다가 바로 이 유월절의 핵심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넘어가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기억하고
기념할 것을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이것을 물어볼 거라는 거, 이 예식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물어볼 때 얘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베푸셨다, 그리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넘어가셨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더니 그 재앙을 우리가 피했다, 넘어가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이 먹는 방법에 대해서 친절하게 알려주셨던 것은 이 앞으로 정말 1500년의 시간 동안에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그림에 대해서 잘 교육할 수 있는 시청각 자료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계속해서 생각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서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보아라, 저 사람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짊어지고 가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1500년 동안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저 청년이라는 얘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하게 될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이제 넘어갈 텐데요. 오늘은 여호와의 밤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10번째 재앙이 이제 임하게 되는 때입니다. 10번째 재앙이 어떤 것이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 외우셨을 거라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여러분들 좀 오늘 동그라미 차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요. 여러분 집중해서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밤이라는 단어입니다. 밤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이루미가 한번 오늘 우리 본문 12장 29절부터 51절까지가 오늘 말씀인데 밤이라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오는지 빨리 한번 눈으로 확 개수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밤이라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오는지 29절부터 51절까지 말씀에 밤이란 단어가 총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나오나요? 5번. 5번인가요? 몇 번인가요? 4번. 좀 몇 번인가요? 6번. 침착해. 4번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6번. 야,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 중에 첫 번째 밤이라는 단어가 이제 29절에서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자, 밤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한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확장하면서 볼 텐데요.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밤입니다. 그래서 밤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적 배경입니다. 자, 밤중에, 지금 밤중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세 글자로 초태생이라 그럽니다. 처음 난 것, 초태생,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일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의 아들, 바로의 첫 번째 초태생의 그 아들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옥에 갇힌 사람은 노예보다 신분이 낮습니다. 이제 곧 죽거나 징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가장 천한 사람까지의 장자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높이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로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애굽 사람의 모든 사람의 장자가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자까지, 그리고 어디까지입니까? 가축까지 죽는 거예요. 가축의 처음 난 짐승 새끼까지도 다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치신다라고 나옵니다. 치신다. 하나님께서 치신다. 재판을 하신다. 심판을 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시간적 배경이 언제예요? 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밤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을까요? 여러분, 밤에 사람이 죽으면 언제 보통 합니까? 아침에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나이가 연로해서 돌아가시면
우리 오랫동안 한국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르신들은 밤새 안녕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보통 주무실 때 돌아가시면 우린 보통 아침에 이제 그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좀 다이나믹하게 일상생활을 할 때, 낮일 때 사람이 갑자기 픽픽 쓰러지면 하나님의 재앙이 더 크게 임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더 가시적인 효과는 더 크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인지 밤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밤은 어떤 시간이죠? 여러분 밤에 뭐 합니까? 잡니다. 그렇죠? 밤은 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밤이라는 단어는 자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하는 시간 그리고 더하기 영적으로 우둔한 시간을 같이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긴장이 풀리는 시간이죠. 그리고 모든 준비를 이제 좀 내려놓고 이제 좀 방심하는 시간 그리고 모든 긴장을 좀 푸는 시간 그래서 좀 무뎌지는 시간이 성경에서는 밤이라는 시간으로 굉장히 흔하게 묘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성경에서 여러분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거든요. 주님이 우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첫 번째 오셨다 해서 초림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재림이라고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이미 늦었죠.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우리가 늦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심판의 때인데 언제 심판의 때가 임할지 우리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에 그 정확한 심판의 날짜 때에 대한 징조에 대한 개념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궁금해해서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다 보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답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갖가지의 이단들이 여기서 많이 나왔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하셨던 적이 있으셨어요. 언제냐면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 한번 우리가 볼게요. 여러분 우리만 궁금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궁금해했었던 부분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같이 들어갑시다라는 이야기들을 가끔씩 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믿을게.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시죠?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내가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만 구원받겠다. 편하게 구원만 얻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만 그 날과 죽음의 때는 아무도 모르죠. 내가 죽을 때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살아 생전에 임하실 때도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앞에 그때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그 날과 그때 아무도 모른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아무도 모른다고 했을 때는 성자 예수님도 모르셔요. 성자 예수님도 그때를 모르십니다. 그럼 누가 알까요?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자,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요. 아들도 모른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죠? 예수님 모르셔요. 그럼 누가 알까요? 오직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안다.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요. 여러분 한번 줘볼까요? 자, 이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는 이 개념이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 현대의 문화와 결혼 문화가 좀 다르긴 하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결혼 문화를 알면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압니다. 여러분 남편과 이 아내가 결혼을 할 때,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할 때요, 이 신부는 신랑의 이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몇 달간 준비합니다. 그러나 준비하지만 정확하게 그 결혼식이 언제인지는 신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신부가 결혼식 날짜를 모르니까 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잡니다. 왜요? 그 호른이 불기 시작하면 나팔이 불고 이제 결혼식의 행차가 시작되면 바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부는 날마다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웨딩드레스를 늘 준비하고 언제든지 그 나팔 소리가 부르고 신랑이 데리고 오는 소리에 맞춰서 나가야 하거든요. 마차가 오거든요. 들것에 실려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날을 언제 하냐면 신랑도 몰라요. 신랑이 날마다 기다립니다. 이제 준비된 것 같은데 신랑은 그때 집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신부가 올 때 집을 더 넓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 신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천국에 집을 준비하러 가신다고 표현하시거든요. 그래서 집을 준비하는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이다 라고 딱 하시면 신랑은 뭐 하는 거예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고대 근동사에서 너무나도 흔했던 결혼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그 개념은 지금 우리가 의아할 수 있어요. 왜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왜 모르실까? 그런데 그 당시 고대 근동사의 결혼 문화를 알면 이 개념이 너무나도 쉽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그때를 명하시고요, 성자 예수님은 그때를 너무나도 기다리시면서 빨리 아버지께서 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계시고, 왜죠? 예수님은 뭘 보고 싶으실까요? 신부를 보고 싶으시죠. 깨어 있어서 준비된 순결한 신부를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37절 한번 볼까요?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어떤 때? 노아의 때. 여러분 노아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홍수 임한 때죠. 근데 여러분 노아의 때는 참으로 비극적인 날이었어요. 여러분 노아가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방주에 탈 수 있을 정도로 배를 크게 만들었죠. 그러나 그 배에 탔었던 사람들은 오직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아가 설득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조롱했어요. 그래서 그날에 대한 때를 지금 38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홍수 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다? 동그라미 쳐볼까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륜지대사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정말 마땅히 해야 할 일, 사람들이 해야 할 일상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어있지 못해서 오늘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는 거죠. 39절 볼까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뭐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지금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하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오늘 결혼할 사람은 다 결혼할 겁니다. 다 자기 할 일 할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준비된 사람이죠.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깨끗하게 준비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들것에 실려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거예요. 입성하게 될 거예요. 또 한 번 묘사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40절 볼까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어디에 있다고요? 밭 동그라미. 지금으로 말하면 일터입니다.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다. 여러분 이게 너무 슬픈 말이에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거다. 어떤 사람은 신부로 데려갈 거고요,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두 여자가 맷돌질, 동그라미 맷돌질, 일상의 일입니다. 일터에 있는 일, 일상의 일이에요. 집안일, 일상의 일, 맷돌질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상의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42절 볼까요? 그러므로 뭐해라? 깨어 있으라. 동그라미처럼 깨어 있으라. 오늘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 도둑이 언제 일합니까? 밤에 일하죠. 주인이 뭐 할 때? 방심할 때. 주인이 잠잘 때. 그때 도둑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때 뭐하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44절 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으라? 동그라미 쳐봅시다.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인자가 오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은 깨어있고 준비해야 돼. 나를 맞을 준비해야 돼. 신랑인 나를 너희들이 준비해야 돼. 그래야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갈 수 있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정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신부인 우리를 데리고 가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끗하게 웨딩드레스를 입고 준비해야죠. 그 나팔 소리를 잘 듣고 바로 나가야죠. 그런데 그때 웨딩드레스가 없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때 결혼식이 11시인데 10시에 신부가 일어났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메이크업 하는 시간 정말 오래 걸립니다. 신부가 눈썹도 아직 붙이기 전인데 신랑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결혼식이 되겠어요? 여러분, 결혼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준비되지 않았는데 신랑이 왔다?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래서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1절과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에 마무리하실 때쯤 정말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그때를 준비하라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자, 그때에, 자꾸 때에 대한 말씀하시죠? 그때입니다. 자,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비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때도 시간적 배경이 언제입니까? 밤입니다. 밤이에요. 왜 여러분 밤에 지금 신랑을 맞이하러 갈까요? 밤에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대 근동사는 밤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처녀가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굉장히 답답하죠. 지금의 눈으로 보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데 그때는 당연했던 문화예요. 신랑이 언제 오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의 들러리들인 그 열처녀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언제 올지. 그래서 신부의 친구들이, 이 열처녀들이 너무 안 오니까 잤던 거죠. 그러나 자면 안 됐습니다. 깨어 있었어야 했었던 거예요. 준비해야 했던 거예요. 자, 2절 봅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어떻게 왔다고요? 더디 왔다는 거예요. 내가 예상한 것보다 늦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디 오시니까 다 졸며 잘새. 6절 어떤 때에? 밤 중에. 이때 밤은 굉장히 깊은 밤이에요. 굉장히 깊은 밤이거든요. 그 깊은 밤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여러분, 이때가 마지막 날이에요. 깊은 밤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신랑이 진짜 왔다. 보라 신랑이로다. 그래서 맞으러 나오라 했을 때 누구도 나와야 돼요? 열처녀도 나와야 하지만 누구도 나와야 돼요? 신부도 나와야 돼요. 와우. 신부도 깨어 있어야 돼요. 신부도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5 처녀는 신랑이 이때쯤 올 거라고 생각해서 등만 준비했고 기름 준비 안 했죠. 그런데 나머지 5명은 슬기로워서 기름까지 준비했죠. 하나님은 이처럼 갑자기 신랑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오신다. 모두가 잘 때, 모두가 안심할 때, 모두가 피곤하여서 우둔할 때, 모두가 졸 때, 모두가 다 잔다고 나도 잘 때, 그렇게 영적으로 긴장이 풀릴 때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3절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도 사람들은 참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 참 많이 궁금해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쓸 것이 없다. 자, 2절. 주의 날이 언제? 밤에. 동그라미. 여러분, 성경은 일관적으로 얘기합니다. 밤에 임해요. 밤에 임합니다. 어떻게? 도둑같이 임합니다. 진짜 방심할 때.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3절.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심판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면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결코 피하지 못한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못한다. 여러분,
출산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출산의 때가 여러분 임박하면 늘 긴장합니다. 언제 진통이 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늘 이제 남편과 함께 출산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임산부가 언제 비행기가 탑승이 거절될까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32주부터 병원에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32주부터는 의사의 이 진단서가 필요한데 이 진단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피치 못한 사정일 때 이민인 경우가 제외하고는 여행이라고는 단순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언제부터 법적으로 절대 못하냐면 37주부터입니다. 아직까지 출산의 때가 좀 남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7주부터는 절대 못하게 모든 항공사들이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이 남은 듯해 보이지만요. 임산부도 절대로 그 시간을 확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금지합니다.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산부는 그때가 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언제 출산할지 모르니 그때를 준비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과 5절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누구의 아들이다? 빛의 아들. 동그라미. 빛의 아들이다. 또 낮의 아들이다. 자,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왜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날과 그때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설레면서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죠? 우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럽니다. 여러분 그날과 그때가 너무 두렵습니다. 왜 두렵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머금고 있으면 우리는 그날과 그때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날이 기다려지죠.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죠. 설레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할 때는 내가 신부가 아닐 때죠. 그와 전혀 상관없을 때. 내가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했을 때가 그때 끔찍한 거지. 내가 신부면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내가 웨딩드레스를 잘 입고 있는데 얼마나 신랑이 기다려지겠습니까? 그런데 내 몸 가운데 웨딩드레스를 보아하니 너무 더러운 거죠. 내 옆에 보니 다른 남자가 누워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신랑을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죠. 신랑이 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된 사람들은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으면요 그날이 부담스럽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우리는 빛의 아들이다. 밤의 아들이 아니다. 6절 볼까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밑줄 그어봅시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여러분 끊임없이 성경은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말래요.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떠내려가는 모습들을 보고 어찌 너희들은 그렇게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들과 선택하지 않았던 그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죄 짓는다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다른 애들 다 잔다고 다른 애들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 뭐라? 오직 깨어서 정신 차리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들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릴지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하라는 축복의 말씀이죠. 저주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깨어서 준비해라. 정신 차리십시다. 라는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에이멘 공동체 가운데도 이런 이야기들을 서슴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성숙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말 진심과 사랑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함께 정신 차립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우리 함께 정신 차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5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언제 취한다? 밤에 취한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림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는 자들은 그냥 계속 밤에 잔다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고 도무지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잔다라는 거예요. 평안하다, 좋다, 지금 너무 행복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잔다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부류가 있습니까? 취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놀랍게도 술에 대해서 아주 경각심을 가지게 합니다. 왜 취하면 안 되죠?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있거든요. 나의 삶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순식간에 그냥 거짓 행복감에 젖어듭니다.
뭔가 카타르시스가 오죠. 행복감의 저점. 그러면 깨어있지 못하고 뭐합니까? 준비되지 못하고 엎어져 결국은 잡니다. 이런 취하면 정말 많이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골아떨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준비해 있으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8절 볼까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뭘 붙여라? 호심경. 여러분 호심경이 뭡니까? 로마 장군, 로마 이제 군사들이요, 이 방패입니다. 이 심장을 보호하는 이 방패, 이 갑옷이거든요. 그게 호심경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딱 매어 있어서 착용해서 절대로 우리가 심장이 꿰뚫는 그런 연약함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보호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머리에 써서 절대로 우리가 한 방에 넘어지지 않도록, 머리에 공격을 받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깨어 있어라라는 얘기 한다는 거예요. 무장하자라는 얘기죠. 깨어서 정신 차려서 승리하자라는 얘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듯 성경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우둔한 밤, 그 밤 가운데서 우리는 다른 자녀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자고 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서 준비된 사람들이, 정말 신랑이 신 예수님을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끝끝내 하게 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바로 마라나타예요. 한번 말씀 볼까요? 마라나타 나오는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여러분,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은 아람어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정말 마지막에 인생을 이 반모섬에서 정리하면서 이제 천국을 준비할 때, 그때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기 친구들, 동력자들, 제자들은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거나 똑같이 그렇게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남아서 마지막 사역인 이 요한계시록을 적고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보고 천국에 대한 환상을 보고, 그리고 자기 인생이 이제 호흡이 다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표현이 뭡니까? 정말 주님 보고 싶습니다, 이거거든요.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기독교 가운데 정말 핵심의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부활 신앙과 재림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너무 명확해져야 함과 동시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늘 날마다 깨어서 준비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 제자가 돼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구원이 정말 값싼 곳으로 전락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밤에 오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 가운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내년쯤 오시면 어떨까요? 왜죠? 대부분 그때 대학 입학하는 자들이거든요. 로또에 당첨된 자들이거든요. 이제 회사에 막 진급했거든요. 내일 결혼식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찾아가서 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일 재림하려 그래. 근데 네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면 과연 뭐라고 대답할까? 하나님, 왜 하필 내일 내가 장가 드는 날인데, 장가는 들어야죠. 결혼해봐야죠. 그러니까 한 달? 신혼생활을 좀 할게요, 하나님. 한 2달? 그렇게 얘기할까요? 로또 당첨됐어요. 근데 그날 밤에 예수님 오셔서 내가 재림할게.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제 내가 로또 당첨됐는데, 저 한 1년만. 그런 거 아니죠.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야죠. 예수님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행복이 내가 하늘에서 누리는 행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 가운데 대단히 무언가가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간절하게 가슴이 두근거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다리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 출애굽기 12장 29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재앙이 밤중에 임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밤중에 임하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밤이라는 시각적인 이 장치를 여러분 사용해서 한번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밤입니다. 근데 여러분 밤인데 한쪽의 진영의 밤은 어떤 밤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재앙으로 모든 장자를 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밤은 어떤 밤입니까? 비극의 밤이죠. 완벽하게 통곡의 밤이 한쪽에는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다른 한쪽 진영에서는 어떤 밤이 임하고 있어요? 전부 다 깨어 있어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있어요. 여러분 완벽하게 대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밤은요, 애굽 사람들이 그냥 잡니다. 왜요? 밤이 왔으니까 자요. 너 전부 입을 덮고 잘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한쪽 진영의 밤은 안 자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불에 고기를 구워서 각 가정별로 먹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고요. 또 깨어 있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우설초에 피를 적셔가지고 문설주 왼방에 막 바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 아빠 엄마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애들을 데리고 재웠을 거예요. 아니도 어떻게 자겠습니까? 죽음이 임하고 있는 이 밤 가운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겠어요. 가족이 서로가 안고 있으면서 그날을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완벽하게 똑같은 밤인데 완벽하게 대조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한쪽과 다른 한쪽은 너무나도 극명하게 다릅니다. 예수로 준비하고 있는 삶, 다른 한쪽은 전혀 준비 없이 평안하다, 좋다, 행복하다, 등 따시다 하고 자고 있죠. 예수로 준비하지 못하는 삶과 예수로 준비하는 삶이 이렇게 극명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0절 그 다음 절입니다. 자, 첫 번째 단어 뭐예요? 그 밤. 와우, 또 밤이에요. 두 번째 밤입니다. 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주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한번 밑줄 그어 볼게요. 자,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났다. 밑줄 그어 봅니다. 모든 사람이 일어났다. 두 번째 밑줄 그어야 될 부분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이 두 부분만 좀 밑줄 그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날 밤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뭐 했습니까? 죽었어요. 그러면 죽었으면 옆에 있는 집이 먼저 울음을 터뜨릴 겁니다. 통곡할 거예요. 호흡을 하지 않는 나의 자녀를 보고 완벽하게 통곡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늘이 떠나갈 정도로 울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집에 똑같이 나의 자녀를 확인하겠죠. 왜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초태생이 죽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모든 애굽의 가축들도 울부짖고 모든 장자들이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애굽에 있는 어떤 부모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이불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누워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만의 말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울부짖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겁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은 없죠. 그리고 그때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 이 재앙을 피했다 안 피했다? 못 피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진노를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심판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시간을 되돌려보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계속해서 지금 2000년 전과 3500년 전을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 우리가 지금 연결하면서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재림이에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32절입니다. 밑줄 까볼까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빠져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모으고 각각 뭐한다? 구분한다. separate, 구분할 겁니다. 자, 구분하기를 목자, 여기서 목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과 염소를 뭐 할 거라는 거예요? 구분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구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묘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양은 그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그 왼편에 둘 거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나누시는 거죠? 어린 양의 피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구분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아시겠죠? 내 피가 있는 자는 오른편에, 내 피가 없는 자는 왼편에. 여러분, 예수님은 명확하게 알아보십니다. 34절. 그때에 임금이, 여러분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죠.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뭘 주시는지 보십시오. 창세 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뭘 준다?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게 준비된 거예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구별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그럼 정말 버러지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누리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뭐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구별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왼편에 두게 된 염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볼까요? 41절 말씀이에요. 25장 41절. 너무 극명하게 대립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여러분, 이미 저주를 받았어요. 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편에 뒀어요? 왼편에 뒀어요? 왼편에 두셨기 때문에 이미 저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른편에 두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자, 이미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여러분, 동그라미 나를 떠나. 여러분, 이전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배신했고 배반했고 날마다 죄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였는데, 마지막 종국의 날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누가 떠나요? 하나님이 떠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지옥이에요. 영원한 뭇불에 들어가는 게 지옥이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인 것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 가장 지옥이죠.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 여러분,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준비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이곳이 마련된 거예요? 마귀를 위해서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갔다면,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 없는 곳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만 합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발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분하게 해줬던 거죠. 그럼 바울의 고백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뭐가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구분되는 거죠. 구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의 배경을 보면 바울의 권위를 흔드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할례 안 받았다, 할례 받았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게 있냐 없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출애굽기 12장 3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돌아오니까 31절의 첫 단어부터 어떤 단어가 나와요? 또 밤에. 와우.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를 밤으로 이끕니다. 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뭐해라?
섬겨라. 여러분 똑같은 밤에 애굽 온 땅에는 충격과 공포와 통곡이 가득한데 이스라엘 땅에는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바로가 드디어 모세의 말대로 따르는 장면이 이제 드디어 31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이제 지나가고 드디어 바로가 모세의 원대로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절에 한번 볼까요?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뭐해라? 섬겨라. 이게 섬겨란 단어가 뭡니까? 뭐였습니까? 월십이란 단어였죠. 그래서 go, worship the Lord 이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가라, 가서 예배해라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와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들은 이제 바로를 떠나 애굽을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게 될 겁니다. 32절. 자,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뭐해라? 축복해라. 여러분 이 바로는 모세가 얘기했던 말을 명확하게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러 번 협상하면서 바로가 교묘하게 술책을 썼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장정들만 가라 라는 얘기도 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했는데 이 바로는 명확하게 모세의 원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모든 가축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했던 그 모세의 요구대로 다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도 데리고 가고 너희 소도 다 데리고 가라. 남녀노소 다 데리고 가라. 그러나 뭘 얘기하나 봤더니 나를 위해서 뭐해라? 축복하라. blessing me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 거거든요. 여러분 바로가 왜 모세에게 축복해달라고 했을까요?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이 좀 다툼이 있긴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가 지금 자신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은 살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면 행여나 나의 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 때문에 축복해달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의 얘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바로의 모든 기득권이 무너졌어요. 애굽의 재앙을 맞으면서 이제 애굽은 모든 기반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정말 빈털터리가 된 이제 애굽의 통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 모든 권리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의 마음은 우리가 천국 가서 확인해야 되겠지만 어째나 이랬든 저랬든 간에 바로는 완벽하게 모세 앞에서 하늘 앞에서 굴복하고 있는 모습을 축복해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아직까지 뭔가가 남았더라면 바로가 뭔가 의지할 것이 남았더라면 축복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축복해달라는 단어는 완벽하게 내가 그 축복이 없으면 나는 무너졌음을 얘기하는 이야기죠. 33절 보겠습니다. 자,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애굽 사람들이 다 뭐가 됐다? 다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죽은 것만큼 부모가 마음이 애타는 게 있겠습니까? 가장 큰 불효가 자녀들이 먼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재앙이 올까 봐, 또 더 큰 재앙이 올까 봐 그게 두려워서 백성들은 막 재촉하는 거 빨리 나가라. 제발 나가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4절입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제 급하게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급하게 나가는 이유가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재촉해서 나가는 거예요? 재촉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막 도망가는 이야기가 아니죠.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의 승전가를 외치며 나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재앙이 또 올까 봐 두려워서 내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등 떠밀려서 나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35절이에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이제 구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말씀 보았죠? 그랬더니 36절 어떻게 하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입히게 하셨다? 은혜를 입히게 하셨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품을 쉽게 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죠. 자, 어떻게 이 은금 패물을 취했는지 보면 36절에 보면 이 밑줄 한번 꺼볼까요? 그들이 뭐 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동그라미. 와우. 달라는 대로 뭐 했다? 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아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구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상상하기도 좀 재밌는 장면인데요. 저는 이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약간 깡패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한테 갑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가겠죠. 근데 모세가 분명히 자신한테 얘기했습니다. 은금 패물을 달라고 해라. 그러면 줄 거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믿기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우린 종입니다. 근데 종이 주인한테 가서 은근 패물을 달라고 하기가 여간 쉽지 않았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또 때리면 어떡해요. 그죠? 그래서 정말 조심조심하면서 정말 용기를 내서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무엇을 달라고 했지 좀 어려워요. 고민하다가 조금 좋아 보이는 그릇 하나를 얘기합니다. 주인이요, 저기 있는 그릇 하나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가져가라 라고 얘기하죠. 흔쾌히 가져가라. 그랬더니 이 애굽 사람한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 용기를 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쉽게 준다고? 그래서 집안에 있는 쌀떡 항아리를 보면서 야, 이것도 줄까 해서 얘기합니다. 이것도 줄 수 있어요? 하니까 가져가래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간이 부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주네? 진짜 다 주네? 했더니 이제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착용하고 있는 진짜 은근 패물이 보이는 거예요. 귀걸이 줘봐. 떼주는 거죠. 이것도 줘? 목걸이 줘봐. 목걸이 벗기는 거죠. 그 사람이 착용하고 있는 목걸이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보니까 반지가 금반지야. 뭐 달라? 반지 빼봐. 여러분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강탈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구하는 대로 다 주셨다는 건 정말 승전 국가가 되어서 애굽의 모든 재물들을 취해서 나오는 거예요. 와우!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얼마나 가지고 나왔든지 그걸로 앞으로 뭐 짓는 거예요? 성전 짓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지을 만큼에도 남았고 사람들이 은근 패물을 차요했는데도 남을 만큼 사람들이 뭘 갖고 오는 거예요? 싹쓸이해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빈털터리가 애굽이 된 것처럼 사람들이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갑자기 바로의 마음이 뒤틀려서 왜 이 모세가 떠났는데 애굽의 전차들을 나중에 다음에서 볼까? 그러면 저는 아마도 싹쓸이해가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고 저는 봅니다. 애굽에 있는 것들을 자신들의 것만 가져가야 되는데 애굽에 있는 것과 다 가져가잖아요. 애굽에 있는 모든 금은 다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애굽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당했다. 애굽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마음이 완악해졌던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계속 이어서 37절입니다. 그 딜 이야기는 이제 배경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총 몇 명이다? 60만이다. 그래서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학자들이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치면 노인까지 치면 한 200만 명 정도 되겠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학자들이 뭐 이집트에 가보니까 200만 명이 돌아다닐 그 터가 없다. 너무 좁다. 그래서 200만 명이 아니라 한 6만 명 정도 됐을 거다. 표기가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렉도 틀린 것이 없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제 루트가 조금 변경이 되면서 사우디아라를 가봤더니 그만큼 엄청난 넓은 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막 거기서 유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그곳에 좀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38절 한번 볼게요. 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서 어떤 민족이 함께 하는 거예요? 잡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수많은 곁달린 민족들이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옵니다.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혈통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혈통으로 이루어진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너무 간과했죠. 양과 소가 너무 많았다. 그리고 함께했다. 39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재촉해서 그렇게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몇 년이었다? 430년 만에 그들은 이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뭐가? 군대. 여호와의 군대 동그라미. 여호와의 군대. 여기서 쓰여지었던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츠바오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츠바오트라는 이 단어는 어떨 때 쓰이냐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 때 쓰입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때 어떤 군사들이에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거든요. 가브리엘 같은 정말 엄청난 군대를 뜻할 때 만군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만군이라고 표현하는 건 굉장히 우습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잖아요. 전쟁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고 예언적 의미로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때 그 만군으로 츠바오트를 씁니다. 앞으로 이들이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군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셔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이들을 통해서 세워 나가실 거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죠. 즉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2장 42절입니다. 자,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다시 밤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총 이렇게 여러 번의 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그리고 42절에 오늘 이 밤이 이제 마지막 밤인데요. 그러면 이제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정리를 하실까? 좀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5번 정도의 이 밤이 좀 언급이 되는데, 자, 이 밤 가운데 이 여호와의 밤이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이 밤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그 여호와의 밤 가운데에 한 진영에서는 울음이 나오고 한 진영에서는 기쁨으로 기다리고 완벽하게 극명하게 대비되는데 그 모든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들은 계속해서 지키라라는 말씀을 이제 얘기하고 계십니다. 왜죠? 이 밤이 누구 거기 때문에 여호와의 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해서 언약을 지키며 기억하며 기념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이제 좀 맺으며 요한계시록 21장 23절과 25절까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25절까지 한번 말씀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25절까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밤 가운데에 우리가 임하게 되면 우리를 구별하게 하는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양의 피이죠. 다른 것은 없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 가운데에 구별하게 하시는 유일한 기준이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과 25절까지 우리가 좀 말씀을 봤더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뭐가 된다? 등불이 된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빛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죠. 그게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해와 달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뭐가 없다? 밤이 없다. 성문 언제 닫아요? 밤에 닫거든요. 도둑이 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밤에 닫아요. 근데 성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거예요. 왜죠? 밤이 없으니까. 거기에는 밤이 없다. 자, 한 장 넘겨서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상속으로 받은 그 우리의 유업인 창세전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시는 어둠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곳에는 다시는 밤이 없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해와 달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 예수의 등불이 그곳 가운데 빛이 되어 주셔서 성문이 닫히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곳에는 슬픔과 고통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좌절도 없는, 어떠한 슬픔이 없는, 눈물이 없는, 그곳에는 완벽한 기쁨과 희락만 가득한 곳이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광명한 때가 언제 올까요? 가장 광명한 때는 가장 어두워질 때 옵니다. 가장 어두울 때, 그때 가장 밝은 광명이 임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때가 저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정말 영적으로 우둔하고 모든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저마다 인생의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때 저는 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밤 가운데 정말 지금도 순결하게 하늘 앞에 깨어 있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하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한 사람, 에이맨이죠. 우리 가운데 정말 재림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율법이 아니고 억지가 아니죠. 부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대와 희락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다림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가면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예수님을 정말 기다립시다. 우리가 초림과 같이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정말 날마다 설렘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죠? 지금 이 땅 가운데는 여전히 어둠이 있지만 그날에는 완벽하게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시는 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며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다시 어린 양의 보혈로 우슬초로 적셔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고백을 하게 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다림이 회복되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에이멘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